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효운동 10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효운동 10년. 10년.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10년 됐습니다. 2005년 7월 16일이면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애쳤습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가족이 행복하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잘 된다. 효가 살면 사회 의계 질서가 선다. 효가 살면 경제가 산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모두가 산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힘도 없는 우리에게, 가진 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최성규 목사, 왜 목사가 효운동을 하는가? 효는 유교거가 아닌가? 효는 공자가 말한 것이 아닌가? 왜 목사가 효운동을 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또 뿐 아니라 우리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문제,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이 막 해체되는 문제, 학교 교육이 붕괴되는 문제,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효가 해답임을 깨닫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적 효운동은 시대를 앞선 말씀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적 효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효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겁니다. 이제 1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경적 효운동 1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효자, 효녀, 효부가 다 됩시다. 첫째로 효운동의 동기. 10년 전 왜 순복음 인천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효를 유교거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전통적 한국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순복음 인천교회가, 교회가 왜 효운동을 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효를 들고 일어났을까? 효운동은 두 가지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신앙의 생활화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실천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고민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효과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신앙과 삶의 분리로 전도의 한계가 직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건축한 건축물,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삼풍백화점이 건축한 지 불과 5년 만에 그 현대식 그 건물이
현대식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500명 이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부끄러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교량이 끊어지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 세운 아파트 앞에 백화점입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은 백화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모래오에 지은 신앙의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반석에 지은 신앙이 아니라 모래오에 지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은 그 백화점 하나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이, 국민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얼마나 아프면지 모릅니다. 또 성경적 효운동을 하게 된 동기 또 하나는, 붕괴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최명석 군, 유지환 양, 박성현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11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또 1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17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이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일 걸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모두가 다 불신자였었습니다. 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것일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다시 저는 성경을 효라는 차원을 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아, 성경은 효경이구나. 효의 원조는 성경이구나. 그랬습니다. 물론 효는 공자가 주장했습니다. 유교가 주장했고 불교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대신계명 다음에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인계명 첫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때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가, 많은 신학자가 대신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인계명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앞서서 강조하는데, 교회에서는 부모 공경에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성경적인 효가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효가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효로, 성경적 효로, 한국적 효로 복음을 포장하면 전도에 효과적이 될 수 있다. 복음을 직접 듣기를 거북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효를 먼저 말하고 효라고 하는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 7월 16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18일 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1995년 6월 29일입니다. 18일 후 최명석 군, 유지환 양, 박승현 양이 다 살아나온 후 1995년 7월 16일, 그날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효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음 인천교회가 부족하지만 최성교 목사가 1995년 7월 16일 성경적 효 운동을 시작한 동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효 운동이란 뭔가? 성경적 효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성경적 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갔지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서로 대치된 것을 본 것입니다. 서로 대치된 것이니까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도 이것은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기록한 것과 나중 기록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뿐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약속, 다 명령이신 것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본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쉬운 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죄인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느면 죽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쪽만 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아마 야단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교인의 수는 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행함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행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크게 보면 약속과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복 받으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실천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지만 복은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가지 말씀을 실천하자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 네 번째, 자기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 주신 자연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이웃과 이를 위해서 봉사하라. 섬겨라.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효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효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효운동 10년. 순복음 인천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애롭게 10년 동안 성경적 효운동을 해왔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애로움도 많았고 지친 일도 많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다고 성경을 우리가 늦게 알았지만 성경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자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한 사역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입니다. 성산 청소년 육성 재단과 효원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여기 가 있던 학교가 120개 교, 가 있던 학생 수가 2,500명 이상 됩니다. 해마다 성산 청소년 효행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제1회 시작해서 2005년 제11회까지 연인은 148명이 효행 대상 그의 부속상을 받았습니다. 또 성산 효마을학교, 대안학교를 운영합니다. 청소년 종합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모두가 다 효가 중심입니다. 또 효 사역이 있습니다. 성산 효마을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시 홀몸 노인들을 봉사합니다. 설날 세배 드리기를 합니다. 생활 필수품 선물을 전달합니다. 또 성산 효도원이 있습니다. 효도 관광을 노인들에게 시켜드립니다. 무료 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산 사회복지관을 착공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것입니다. 그의 외부 강연이나 토론회를 효운동으로 앞장섰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명사초청 공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KBS 제1 텔레비전 채널 9에서 2002년도에 새롭게 조명하는 효를 강연했고 또 2004년도에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사랑 효 강연회 했습니다. SBS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KTV에서 생방송으로 토론 광장 효도법 제정 토론했습니다. 뉴욕에 가서 효도인 시상식을 했습니다. 효 강연회를 했습니다. 미국 글로벌 대학교에서 효 강연회 했습니다. 또 효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국회에 효행 장려 지원법, 효실천 지원법이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발의해서 통과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 사업도요. 효가 살아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효자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효의 길 사람의 길 책을 제정했습니다. 출판했습니다. 효와 개론을 출판했습니다. 효신학 개론을 출판했어요. 영문과 한국어로. 그에 대해 KBS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효실천 국민운동 선언대회를 했습니다. 국가원로 초청 효 모임을 가졌습니다. 홀몸도인 높기 인천시민 효실천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인천 효 축제를 했습니다.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효 페스티벌을 합니다.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효한 마음으로 헌혈한 것이 11,077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효하는 마을을 제정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성산 효도 대상을 시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천 미션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효운동, 효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은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를 세운 사건입니다.
효 교육을 해야 되는데 효 교육을 할 효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효 지도자 양성이 절실할 때 하나님은 교육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1996년 7월 31일 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큰 대학이 아니더라도 한과 두과 단설대학교, 단설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조차 효학과라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또 설명해줘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효도대학원 대학교가 세워지고 효학과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3월 드디어 전 세계 최초로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가 개교되고 현재 효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에서 석사 160명, 박사 6명 재학 중이고 지금까지 석사 23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국외적으로 중국 요령 민족경로대학과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사범분원을 세워서 성경적 효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가 희망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가 희망이다. 효가 희망이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다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사람들은요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는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성경이 길이요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생명이요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효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10년 전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에 이것을 외칠 때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비판을 안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효가 대안임을 세상 사람들도 벌써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젊은이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저출산 시대. 더더군다나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장수하고 노인이 자꾸 많아지는 시대,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대안이 뭘까? 이때 대안이 뭘까? 다행스럽게도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야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효행 장려 지원법, 효 실천 지원법, 효실천 장려 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이제 통과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옳은 길이 뭐냐? 효는 옳은 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거지 아정할 것입니다. 근데 효가 먼저 할 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어느 것보다 먼저 할 일이 효입니다. 뿐 아닙니다. 효의 길이 사람의 길입니다. 효의 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효입니다. 그러므로 효의 길이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앞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효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1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제일 보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1995년 7월 16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1995년 7월 16일 7월 16일 이 날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정과 교회와 한국과 세계에 희망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희망의 씨를 심었습니다. 여롭게 심었습니다. 힘들어도 심었습니다. 계속 또 뿌렸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참아주셨고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참고 앞으로도 잘 해냅시다. 효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하신 첫 계명입니다. 믿음으로 효의 명령을 실천하면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수 있습니다. 효가 희망이다. 또 효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인류의 희망이다. 또 효는 인류의 평화다. 인류의 평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지나간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음성에 잡혀서 10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도와주셨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제 이 성경적 효가 한국교회, 세계교회, 세계나라에 다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복받는 이 땅, 이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